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많은 침략으로 포로 생활을 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고,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성전을 생각할 때 그들은 늘 고향을 생각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나라, 내가 살아왔던 자신들의 민족을 늘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기 시대의 그 예언서들, 포로기 시대의 예언자들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나 제단,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대화를 통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신앙 고백과 신앙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다가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그 아들들이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옥에 살다가 죽는 그런 모멸과 치욕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갖은 고역과 노동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옛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마스크를 쓰고 우울감 있고 상실감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침울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3년이 지나다 보니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이러한 봄의 계절을 맞이하고,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는, 멀리 떠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가 견딜 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을 갖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고난의 때는 누구를 생각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많이 지쳤죠? 힘들죠? 어렵죠?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오늘의 예배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귀한 시간이 될 줄 여겨집니다. 성경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되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을 멸에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라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제국 고레스의 임금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35년간 나라를 잃고 압박과 소름과 가진 참 고난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고 수모인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인 침탈로 인해서 한글을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보냈고, 이제 그러한 시대를 겪고 극복해서 나아가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주었어요.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반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에서 그게 그 강물을 이용해서 뗏목을 이용해서 백향목을 운반하는 그 무역의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잃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저도 이제야 뒤늦게 알게 된 거지만은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실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봉헌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마도 작은 교회에 건물 없이 임대교회를 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꿈을 꿀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라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신명에서는 어쩌면 우리 그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겁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오시거나 새롭게 교회를 오시는 분은 교회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교회상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심의 시간을 갖는다면 예배 시간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이런 그 나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진 마음의 고생 속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곡기를 끊는 거예요. 오늘날 일 3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 가까이 아시는 분은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이렇게 쉽게 아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3일 금식만 기도원에서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3일 금식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하루에 3식을 하지 않고 하루에 1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에이징이라고 하죠. 잘 드셔야 됩니다.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고 또 걷고 활동을 하셔야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렇게 걷고 밝은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살아가면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할 때 금식기도 하고 또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참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예언자 에스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렇게 참 많은,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명단을 발표하는 이를 통해서 나라를 쇄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어떤 고국으로 돌아온 어떤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에스라의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시대, 나라를 잃은 시대, 나라를 다시 찾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그 예언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대인가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미래를 살아가는 생활에 많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의 연령이 늦고 이러한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한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장려 정책을 통해서
그 인구를 증가하는 해야 되는 이러한 어떠한 그 제도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 시대에 그 나라를 잃고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고 했을 때 백성들은 흐느끼며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기도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도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겠죠. 그런 신앙의 삶이 기도할 때 그 꿈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에스라서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것은 오늘의 고난을 늘 슬퍼하거나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식 기도도 하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러한 신앙의 삶을 내가 갖고 생활한다면 나의 에이징 노년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삶이 있을 줄 깨닫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역대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나라 역사에서 임금이 없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에요. 재판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들이 통치하고 사사들이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느 같으면 판사와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판관기라고도 하는데 사사기, 그 왕이 없던 시대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왕을 세운 최초의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최초의 왕이었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는 최고의 번영기요, 또 영광의 시대요, 그리고 나라가 팽창하는,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이 제국의 이 시대에도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했느냐?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모두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원, 교회의 소원, 또 나의 꿈, 미래의 꿈, 그리고 이웃, 친척, 가족, 그리고 사회, 나라, 민족에게 바라는 꿈과 소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은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었을까요? 또한 제국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민족을 경영하거나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솔로몬의 이치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행로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마르니 물을 달라.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 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마시게 하달라 하니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은 샘솟는 샘물인데 영생의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네로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하면서 전도하고 예수님께 전도하는 여인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 사람이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 소원과 바람이 있을진데 그 바람과 소원이 예수를 만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갔을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렴. 내가 오늘 내 밤에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많이 거둬들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아주 빠른 동작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룻밤 묵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오늘 소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했습니다. 삭개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나의 친족,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지만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위대한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에이징, 노년의 시기에 살아간다면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했을 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재물과 어떤 부와 이러한 것을 왕께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와 재물이나 영광을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구나. 장소도 구하지 않았구나. 오직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거기다 플러스 부와 그리고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도 왕이 이런 일이 없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니 전무후무하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으리요? 나에게 집이 필요하고 나에게 올 것이 필요하고 부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내 집을 얻을 수 있나요? 요즘 얼마나 집값이 또 많이 올랐나요? 집 없는 사람 얼마나 서럽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서름 중에 한 사람이 가장 큰 서름이 집 없는 서름이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집이 없으면 서러운 거죠.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힘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늘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가 없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감사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건강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부자인 사람이나 거지인 하사로나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복된 일이고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비록 집 없이 살았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지금부터는 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의 집을 지으리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지금부터 하시는 기도의 집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마ಹು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사 가시멜리고 하나 쓰시고 옆에 창자국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갖은 모멸과 치욕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생명을 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 이야기를 아시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그 테스팅 당하는 시험의 앞에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장작을 이렇게 메고 아들에게 매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빠, 제가 장작을 메고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참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참 마음이 무겁죠.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면서 제단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 번제단에 드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참 내 사랑하는 그 믿음을 확인했다 말씀합니다. 이삭이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그 옆에 번제할 다른 이제 그 양이 준비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여호와 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참나무와 백단목을 이제 보내게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건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그 오르난의 타작 장소였고 그곳에 성소인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고 은혜로운 예배고 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꿔준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주변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임대교회고 작은 교회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의 최초의 가정 아인과 가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은 받을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인물이었었는데 가인이 땅의 선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동생 그 아벨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 아우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호송하는 이야기가 들은 겁니다. 그래 가인이 같은 형제였지만은 가인에게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창세기 그 아담의 가정에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 속에서 시험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택함 받은 자였어요. 마른 날 땡볕에 이제 그 산에서 잣나무를 베어서 잣나무로 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 아시죠? 노아가 어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지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아비규환이요, 지옥이요, 음란으로 다 이게 아주 그 혼란한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근데 노아가 택함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했을 때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완전하고 노아가 이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발견에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노아의 이제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뒷걸음쳐 들어가 셈과 야벳은 창대하는 그러한 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자녀들이더라도 그러니까 노년에 이런 벌거벗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노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후손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은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그 한 나라의 왕이 그러한 그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명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말년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노년에 많은 그 후궁들을 들였어요. 그것은 그 역사적으로 뭐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700명의 이렇게 부인을 뒀다는 것은 너무 많은 그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나라가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나라를 용숭하게 성대하게 성장시키는 이러한 역할도 했지만 그러나 노년의 훗날의 삶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취함으로 나라를 이렇게 비극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삶에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젊게 사십시오.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잘 걷고 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여겨집니다. 노년의 삶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넘어지면 어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다가 컵이 쏟아지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이 쏟아져서 넘어지면 다시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젊었을 때야 뭐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만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실수를 하거나 노년의 삶에 물이 엎어지면 물을 주문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더욱더 겸허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저도 늘 우리 어머니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늘 겸손해라. 이렇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이고 늘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세계 선교사를 세계에서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물이 나지 않는 그런 오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그 우물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복된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이란 마음이 여겨집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오지에 가가지고 학교를 건립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런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이대하게 존경스럽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이 선교사님들을 외국으로 많이 보내고 외국으로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역과 사회와 우리가 민족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을 살린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5개처럼 우리 청암교회도 미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셨어요. 손을 대고 치유했다는 것은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쳐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땅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그림이고 그림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이 준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씨앗이 이제 잉태하고 씨앗이 생명을 이제 이어가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는데 이 마음의 씨앗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성숙하게 돼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희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느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얻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얻어요. 그러한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새 봄 속에 이 봄에 참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주셔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랑가는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며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